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은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인종 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행한 그 기적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런 그 태어남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에 충만하여서 그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의무, 여기를 강조한다면 좋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특권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 외 나머지 이방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의 율법 전통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사실 혈연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그 약속이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깊은 계보 아래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화평의 사도이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도저히 합하여질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거기에 기적과 같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화평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관계에 반목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역사인지를 정말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화평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참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 마음에 교만함과 강박함이 생기게 될까요? 왜 자기 의가 그 안에 자라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관계해법 여기에 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전체의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좋은 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만 때로 그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정말 잘 해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간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소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자리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비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을 때 바로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고 성경에서 너희 사이에 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서로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교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전이라고 우리가 때로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예배 장소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건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그리고 구별된 자로, 그리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게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거룩한 곳, 성결한 곳, 죄와 더러움이 있지 않아야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의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결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성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처소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만한 거룩한 바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주님 앞에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흐뭇한 모습으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잘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이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는 명확하게 절연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한 처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우리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때 이 안에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한 영혼들, 또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영혼들, 변화될 영혼들,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마지막 보시고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 사람. 여러분,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주님, 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지고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고 축복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 이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드러내어지는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복이 크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그리고 대립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쭐대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로서 꿈을 꾸며 기도하며 온 피와 땀과 헌신의 눈물로 일구었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번창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